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너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이라면은 이렇죠.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입으로 먹어야만 사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인간. 이거 틀림없는 인간입니다. 코에 숨이 쉬어져야 사는 인간, 또 입으로 먹어야만 사는 인간, 요 두 조건만 되면은 틀림없이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걸 가지고 너무 강하게 인간이면 틀림없는데 요런 것을 조건으로서 인간을 내밀면은 병원에 지금 있는 사람이죠. 병원에. 코로 숨을 못 쉬고 산소호흡기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입으로 안 알고 또 파이프를 해서 목줄기 여기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또 수술해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든 그렇든 치료 과정이지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치료 과정에 있는 사람은 다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코에 숨을 쉰다 하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서의 어떤 조건, 그리고 또 입으로서 먹는 이 조건, 이거 자체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가치, 개인의 가치는 다 이걸요, 느낀다는 거죠. 다 이걸 비교해 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조차요, 코에 그 산소호흡기 마시고 있는 사람조차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에요. 혼자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나름대로 나는 왜 이래 돼야 되는 얘기지. 나는 왜 이래 누워 있느냐는. 나는 왜 이래 누워 있고 저 다른 사람들은 왜 두 발로 뻗어시 걸어 다니면서 코에 숨을 쉬면서 이런 산소호흡기 다 떼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이거 누구든지 그거는 비교할 수 있죠. 마찬가지 여기 목에다 구멍 내고 음식을 억지로 씹은 사람, 이 사람은 생각을 다 하고 말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 자체에서 위로 해서 입으로 해서 들어갈 이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목구멍을 해갖고 구멍을 내서 그 밥이 들어가는 그 통로에다가 음식물을 집어넣는 보는 거죠. 그래서 지체 부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수, 다른 어떤 지체가 불구됐을 적에 목에다가 이제 그런 사람을 억지로 음식은 집었는데 음식 씹을 어떤 능력이 안 될 적에 그런 조치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래 있는 형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랬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먹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한번 가치 부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딱 접목할 수 있는, 연결해 볼 수 있고, 내가 왜 내 사는 것에 대해서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한번 딱 연결하면, 환자로서 있든지 어떠든지 간에, 어떤 누구든지 간에 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자기의 살아가는 삶에서 이 가치 부분을 떼놓고, 이건 다른 사람 문제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가치 문제를 한 번이라도 접목을 해본 사람들은, 내가 나의 지금 존재에서 내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반드시 가치를, 답을 얻을 때까지는 이 가치 부분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라, 인간. 코에 숨을 쉬는 거, 입으로 먹는 거, 인간의 조건을 한다면 가치 부분도 역시 그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에 대한 것에 답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역시 아무도 없어요. 가치에 대해서 답을 안 찾는 사람은 가치에 대해서 연결할 만한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있는 상황, 이것 자체 아직까지 한 번도 이 가치 문제를 연결 안 해서 그렇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 앞에서 가치 문제를 접목을 해버리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원둘레가 있는데 원둘레 접선이 하나 딱 걸리듯이 원에 어떤 방향이든 어떤 접선을 해서 그 접선의 점이 뭐냐면 그게 가치 부분이라. 가치 부분에서 하나 딱 걸리면은 인간의 이 개인은 누구든지 그 부분이 접선되어지는 그 요소의 모든 걸 총력해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분명한 요소가 인간에겐 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건요, 두고 봐야 돼. 두고 보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한 것까지 왜 인간은 그런 구조일까 라는 데까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다른 부분에 접근해야 돼. 그거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내용까지 와야 되는데, 이 내용을 지금 가치로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거기에 등장하는 창조자 하나님과 사탄과에 대한 인식, 요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와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개인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가치 부분에서 내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가치 정립에 대한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보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 부분에 한 개인이 가치 부분에서 딱 이렇게 뭔가 움찔할 그때에 우리는 내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런 과정을 겪었을까?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들춰보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게 뭐 옆에 사람 다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로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 하려고 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공인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한번 탁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 현재적으로 가장 어떤 공인의 위치에 가장 고민의 폭이 그럼 깊을 것이다. 어떤 문제 자체가 엄청난 어떤 상황으로 왔다. 즉 대통령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대통령에서 가장 낮은 있는 대통령으로 있던 국가의 감옥이 마지막이에요. 감옥이라는 것은 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서 마지막 위치거든. 즉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자격 자체, 그 권리 자체가요 박탈되는 곳이, 그것이 감옥이거든. 그 감옥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가 분명히 자리에 있었고 그 즉시 탄핵되어 가지고 지금 바로 찾아간 곳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있는 사람의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한번 본다. 고민이라는 것과 개인의 가치를 연결해보는 이런 참 엄청난 어떤 시련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 거로 만들어가는 이 하나의 요소에서 과거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서 어떤 행적을 가진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제3의 하나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가치 내용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은 당대에 있는 내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 갖고 내가 하면은 이건 사실 객관성이 좀 결여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투사하는 게 아닌가.
비춰보는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있는 그 가치에 대한 고민, 내가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요소가 분명히 되어져서 나는 이 내 가치를 어떻게 나타낼까 하고 어떤 모델을 받아들이는 건 되는데, 여기에 두 사람만 관계해버리면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주관적인 것밖에 안 돼요. 주관적인 내용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3의 자료를 우리가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비춰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만 비춰버리면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내용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이것을 객관적인 하나의 가치 부분에 고민하는 자료로서 다른 자료를 드린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에만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현재적인 내용에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가져온다면은 우리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케네디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공인의 자리가 분명히 한 것은 분명한데 마음에 또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 큰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나 여러 오래된 사람들 다 아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나라에 또한 영향을 미친, 우리 환경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인되어지는 인류 전체의 문제로서의 하나의 가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한 쉽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모델을 한다 하는 것도 이것도 주관적이라서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한다면은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공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중국 사람이거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분명한 위치에 있는 검증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공자는 그러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미 모든 사람은 공자에겐 다 이미 죽은 사람이고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가치를 어느 정도 나타내면서 고민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비춰본다. 개인적으로 누가 해라 하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런 요소는 있다. 내가 지금 가치 문제를 고민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요소, 내 혼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병원에 있지? 나는 왜 이래? 직장을 못 가있지? 나는 왜 결혼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가치를 그만 자기가 판단해서 묻어버릴 게 아니라,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재적인 사람, 누구를 통해도 잘 아는 사람은 돼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에게 현재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비교가 될 수 있는 자기 처지하고 자기 가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하고 내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객관적이는, 그러나 다른 사람 볼 때는 또한 주관적이 되는 요소 된다. 그런 요소가 된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객관적인 내용으로 하나의 자료를 또 하나 가져온다면은 공자 같은 내용도 된다. 이 말은 공자도 가치 때문에 고민해본 행적 때문에 공자지, 가치 문제 고민 안 해보고 남겨있는 어떤 발자국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그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감옥에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도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보지만 그 한 개인은 지금 처절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 연결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자기의 가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쩌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할 수 있고 어쩌면 오래된 과거의 사람을 두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지금 현경,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답을 찾아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혼자만 가치 문제를 고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키면은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보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나 지금 전 세계 각 나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많이 있어요. 여러 나라가 많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그 나라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독특한 차이는 뭐냐니까, 역사에 2500년간의 역사에 없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2500년이 지난데에 불구하고 그 전에 있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또 그 전에 있던 땅의 위치에 어떻게 그 나라가 형성이 되어졌을까 라는 것은 모든 국가의 가치 부분에 이건 아주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죠. 개인의 가치는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면서 먹는다, 또 내가 코로 숨을 쉰다, 이 두 가지에서 인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하나의 가치 부분이 고민하고 있는 분명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개인에게는 가치가, 다른 면에서 또 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소속의 모든 개인은 국가에 다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고 나름대로 구분되어 있는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가 70억 인구가 있어도 모든 인구는 어쨌든 그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선 국가 단위의 소속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가라는 개념을 빼고는 현재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엄청난 어떤 벽이라고 하면 벽, 있을 수가 없는 내용. 국가라는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게 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한 사람의 개인의 가치를 성경에서 찾으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라고 하는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사탄, 그 환경 자체에서 여자의 후손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여자의 후손만 있어갖고 내 존재, 내 가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여자라는 요소가 있어갖고 그 여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 내 개인의 가치를 성경 속에 접목하는 이런 요소가 있듯이, 개인의 가치는 분명히 모든 인간은 다 추구해서 각 사람이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현장이 있지만은, 그 내용에는 반드시 국가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떼놓을 수가 없는 또 다른 환경이라는. 그런데 그런 환경 중에서 국가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국가의 가치, 도대체 국가의 가치는 어디서 찾느냐? 경제력이 있어서 그렇느냐? 사람이 많아서 그렇느냐? 안 그러면, 그 나라에 기술자들이 많아서 그렇느냐? 안 그러면 그 나라에 군사 무기가 대단히 그렇느냐? 이 국가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 25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그 위치에 그 이름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 국가 단위로. 이거는 국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했던 현재,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형편에 있는, 그동안 인류 역사가 있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서 찾지를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찾아왔는 다른 나라, 수많은 나라도,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이 땅에서 나는데 지금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에서 과거에 있는 그 이름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든 나라, 국가 단위로 주어진 모든 나라가 국가 단위의 가치를 찾는데 모델이 되는 것은요, 이거는 뻔한 거예요. 당연해야 돼요. 적어도 그렇게 한 국가가 2500년 동안 나라가 몇 번, 다른 나라는 수 없는 번복을 하는 그 과정이 있는 나라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0년 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두고 있다면서 그 땅에 여전히
땅을 유지하고 국가 형태로 유지할 형태로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모델이 되면서 국가의 바른 가치, 국가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데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모델이 된다. 이스라엘처럼 돼야지. 국가가 어느 날 세워졌다가 누가 뭐 정부를 한 사람에서 대통령 누가 되고 뭐 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고 이래 가지고 말아야 되는 것은 그거는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개인이 국가와 연결되어져야만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데는 국가 단위에서 소속이라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이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의 가치가 이러한 요소가 있으면 이스라엘적인 요소가 있을 때 개인은 국가와 어떤 연결성 속에서 국가의 가치와 더불어서 개인의 가치가 나타나는 요소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오늘 내가 소속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가치를 내가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정립했으며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요걸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체가 물어본다면은 물어봐서 그 대답이 지금 여론조사처럼 여론조사를 딱 해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면요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의 가치가 해당되는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 가치는 이 정도 된다 하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소속에서의 이스라엘이 2500년이라는 이 내용이 이 과정이 그냥 나라가 없는데 없다가 2500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민도 없었는데 그냥 뚝 세워진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세워진 것은 분명히 있죠. 그 분명한 거예요. 개인의 가치가 분명히 개인의 가치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또 국가의 가치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등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찾아 나가는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요소예요. 그 요소에서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주체가 있고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쪽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볼 때 내가 하나의 나라에 소속되었다. 이거는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요 결정에서 개인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어떤 내용과 연결된다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인류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가 있듯이 내 개인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내 한 사람이 주체를 어떤 가치에 대한 것을 지향함으로써 반드시 다음 사람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의 역사가 모델이 되어지는 요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내가 공자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모델로 삼면서 내 가치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듯이 다음의 후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후손이 되어서 조상을 바라보는 분명한 눈길이 있고 잣대가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탄 편에 서느냐 궁극적인 자리에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바로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한 소속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